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교독할게요. 69면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것을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간질병 걸린 환자의 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9장 17절에 설명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 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라갔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도 해당이 되고 서기관들도 해당이 되고 물론 제자들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큰 무리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 아마 이 서기관이 이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를 꼬아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라 이렇게 주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귀신 들린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곧 누가 조롱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논쟁에 끼어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내 제자들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미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 대답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장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다.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지금 뭐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그까지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슬쩍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한 번 더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5 전도대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과거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은 두 구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귀신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신앙 고백이 아무리 분명하게 입에서 나와도 그 믿음의 동기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세할 것만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것도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 가서 자신들이 한자리 할 것이라고 하는 헛된 야망과 욕망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상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교회에서는 저도 잘 몰라요. 또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어떤 간증을 정확하게 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체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동기까지도 살펴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지만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신앙 고백은 했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의 공생의 말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생의 말기를 통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의 고백만 똑바로 했지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말만 번드르르하게 했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신앙의 동기가 분명히 바로잡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고쳐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귀신을 잘 쫓아냈지만 지금은 귀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망신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서기관도 믿음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사역한 지 3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도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표적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왜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메시아로 믿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로 왜 믿지 않을까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이 유대교의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현재 지금 자신들이 엄청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상실될까 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들은 뭡니까? 현재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엄청난 종교적인 기득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 놓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인이라는 잔재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암흑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필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뒤로 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확장되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디도 장군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AD 70년에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신 거죠. 그때가 AD 70년인데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활동할 때는 AD 30년 아닙니까? 40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 때문에, 서기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아무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도 신앙의 동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도 해보고 또 신학생들도 만나보지만 목사님, 교수님, 제가 주님 앞에 뭐 보면 굉장히 말을 앞세워요. 뭐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없어요. 말만 앞세우는 거죠.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소요소에 딱딱 실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생 가운데 지난주에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돌아오는데 2천만 원을 제가 빚을 갚아주면 남편이랑 이렇게 재결합을 할 수 있게 돼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거 갚아주지 말아라.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니 그 남편이랑 재결합하는데 그 돈을 왜 갚아주느냐? 그럼 갖고 나면 그 남편이 또 말썽지기고 빚 안 질 사람이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굉장히 말로 현혹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명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한동안 조금 정치바람이 불어가지고 봉두환이라는 사람 밑에서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가보니까 다 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보면 보통 뭐 영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신전도사님 저한테 아해모보이부터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물질적인 보상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배워야 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그 ABCD부터 가르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지만 돈벌이를 잘할 때에는 뭔가 머리가 있으니까 돈벌이를 잘하지 머리는 있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마 그 부인의 이름을 대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정동 출신의 교인들은 압니다.
그 부인이 보험회사도 다니고 그 남편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제가 결국은 도움을 줬다가 지금까지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도움을 줬어도 과거에 그 부부를 통해서 받은 도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잊어버리고 있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서 나가고 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요, 대한민국에서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둘도 없었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자극을 해서 자기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잘 가르쳐 놔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사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저를 설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히 가르쳐 줬더니 그거 가지고 아는 체하고 댕기다가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고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신앙과 윤리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반드시 생활로 보여지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신앙의 동기를 강조했는데,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자, 예수님을 영광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 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사람이 고난은 없고 영광만 누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그럽니까?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이 12명 가운데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를 깨부시고 한 자리 딱 차지하면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은 내 자리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를 통해서 많은 택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 부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육체에 많은 고난을 채울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고난을 채울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신자의 참된 자세고 도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벌이도 잘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몸 아픈 사람은 뭐고, 예수를 믿었을 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뭐고, 예수를 믿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처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먹고 살면서 이 복음 때문에 오는 영광, 명예, 칭찬, 성공, 부귀,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돼야 되죠. 사실은 예수 믿고 부자도 되고 예수 믿고 명성도 올라가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즐긴다면 그것이 배역이고 신성모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한 도둑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무리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산상보훈,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야 대단하다, 저분이 누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기나,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이 무리로 걷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야,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어떻죠? CTS를 틀어도 그렇고 교회도 많으니까 복음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많이 증거가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신앙의 수준, 다시 말하면 윤리 수준은 이전에 비하면 턱없이 미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가 부족한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한 명 정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를 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가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상대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양수단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수단이고, 예수 믿는 것이 처세술을 잘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에 죽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참여하고 있죠.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먼저입니까? 영광이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주의 종들이 저부터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부족해요. 예수 믿고 영광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경륜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4,000년 동안 내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예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전개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도 염두에 두고 믿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의 동기가 발라야 여러분 바른 윤리가 실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동참한 초원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과 윤리를 일치시키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세대여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